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신령한 축복, 성도가 받은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 복에 대한 그런 개념,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복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여러 나라들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복들을 주시는데 주시고 또 허락하셨는데, 이제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셔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도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막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된 그런 건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그런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상징과 그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주제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모슬림들
모슬렘 이슬람 마음의 이슬람교도 이슬람은 종교잖아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모슬렘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이나 그 마호멧이 태어난 그런 장소 또는 이슬람들의 그런 성지들이 있잖아요. 거기 꼭 성지순례 가야 돼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도 그 메카를 향해서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장소를 찾아서 가야 돼요. 중세 때도 십자군 이 전쟁을 치를 때도 중세 그 십자가의 그 군기 깃발 아래 백투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이 이슬람에게 짓밟힌 그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고 버려진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 무너졌어요. 이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참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주제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복은 복인데 왜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사실은 원어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붙였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 복도 우리 제가 자식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또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는 어떤 선물을 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뭐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부모의 그러한 성격, 부모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반영된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 그 정말 거룩에 흠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신구약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달라요. 복의 기준이 달라요. 왜 그게 다르냐 하면 오늘 내가 복의 기준이 되어지다 보면은 나의 복의 기준이나 또 우리 정수목 집사의 복에 대한 기준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각각 다 각각이에요. 통일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차이가 뭐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복에 대한 게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의 복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나의 값없이 은혜로 내가 받는 그러한 것이 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복은 내가 복의 어떤 주체자나 복의 어떤 내가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구나, 복의 출발이구나, 진원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올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O형에서 나오는 제 자식들이 제 아내는 뭐 O형이 아닙니다만 둘 다 O형이다 하면 O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A형에서 A형 둘이 A형만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불완전한 게 없어요. 불완전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신령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거룩하고 뭐가 그렇게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복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돼.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그 복이 뭔지,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근데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김경원 전사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정수욱 지사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또 대답을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복에 대한 개념을 나로 시작을 하면, 믿음과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이제 퀘스천 마크, 의문이 안 풀려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말이 되는 소리. 아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이든 신앙이든 시작의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창세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성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협업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할 것이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40도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나를 주라고 그랬다 그러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그랬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왜?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시작을 자기로 보니까 시작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그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그 복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나 이런 게 개입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인류의 시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던 낙원에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그 길을 천사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막아놔 버렸어요. 범죄한 몸으로 못 들어가요. 다시 그 낙원에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간은 참다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속성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나 또 누구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 무슨 하나님께 뭐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편 구원 이제 우리가 우리 장로교의 이 신학은 제한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함 받을 제한 속죄.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독교계에도 보편주의 이 보편 속죄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다. 결국에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살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긋난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보편구원주의라고 해요. 보편.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죠. 구원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내가 추구하는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복을 나타낸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전 서신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 1장에도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신령한 복을 어떤 복으로 또 표현을 했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 여기도 찬송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이 산 소망, 이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유업, 이런 유업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들은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신령한 복에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도의 이기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 이미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에 의해서 아버지가 믿어서 자식이 믿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세상에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이 오늘 육적인 자녀를, 육적인 백성을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스무리하고,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이 번지수만 다르지, 사는 집도 다 비슷비슷하고, 다 거기가 거기, 여기가 저기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은,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이 서에서 만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또 사는 세상을 완전히 구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믿음이,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부족하지만 그렇게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러한 지식이 모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왜 불완전한 계시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완벽한 계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도 그렇고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인물들 또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한 나라가 그들이 무슨 총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 우리가 사무엘상 그 읽어보면 이 사울 왕에도 칼이 있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칼을 만들어 가지고 곡괭이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적대적이 되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농기구도 못 얻었어.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 정도가 이 칼 가지고 다녔어요. 쇠로 만든 칼 들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절적인 어떤 정말 저는 그러한 아주 그런 뒤처진 그런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를 지배한 강력 대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강력 대제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것 같습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나라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다를 통하여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생각을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을 구원, 엑소더스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나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 애굽 민족은 이집트 장자의 그 마지의 그 죽음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다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단 한 가정에도 죽은 가정이 없어. 짐승 새끼도 하나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세계 어느 역사에 그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희생의 제물로 바친 그 어린 양의 상징의 완벽한 그 본질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이, 모든 희생의 짐승들이 죽었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그 죽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하지를 못하겠는데, 자, 여기에 보면 4절에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거룩하게 하고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아. 흠을 다른 말로 허물이 많아. 왜? 지금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서 먹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효과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효과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흠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아이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그런 게 아니올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분과 예수 안에 있는 정순복, 예수 안에 있는 이금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런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마을에 산책 나갔다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그 할머니 성당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자녀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그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는 하이닉스 부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딸도 또 아주 큰 어떤 그건 제가 잊어버렸는데 작은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녀들에게 그냥 베풀기만 베풀고, 이 자녀들에게 엄마가 지금도 이제 아주 이 뭐죠? 장면 여기 무슨 동이죠? 화양동 주민자치센터 그 근처에 사시는데, 허름한 집에 세 받고 사시는데, 자녀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어머니가 세 받는 게 많은 건 줄 알아. 저한테 얘기하는데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 집에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이 학생들 세를 사는데 비만 오고 그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자기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할 때 자기는 이렇게 시장에 가서도 반찬을 사는데도, 나물을 사는데도 정상적인 걸 못 샀다 이거예요. 시들한 거, 또 이렇게 볼품없고 그런 게 싸니까, 또 더 주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식들을 길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이 부모의 마음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이것이 되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성당 다니시지만은 그 자녀들은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줘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거저 그만한 것들. 왜? 그것들은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